저는 오늘 시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만 하고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바로 그 상황을 샬롬 화평으로 만들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오늘 감사하는 날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하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말로 얘기하면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사람 되면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품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 사람은 감사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고 죄를 떠넘기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그 죄의 속성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속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든 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마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저를 외롭게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담은 말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뭐하느냐?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죄의 속성에 있다는 사실이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입술의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봉사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뻐한 일대로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다시금 무엇을 하느냐?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통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한 그 열매를 얻고 보고 간증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1년에 추수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매일이 감사절이 돼야 되는데 추수감사절까지 만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요청하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2021년도는 어떻게 더 감사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을 충분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 여러 가지 후회할 일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면서 그냥 감사를 입술로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자지만 주님이 차라리 나를 건져셔서 오늘 이렇게 감사했도록 예배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술로서 그 찬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의 회복은 찬양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우리 100편 1절에서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뭐가 회복됐을까요? 은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은혜가 회복되면 찬송을 합니다. 성경 2절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목자가 안 계시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요.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이미 가졌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이야기하죠. 절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뭘로 나타냈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도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가운데도 그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확신의 고백으로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부족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함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5절 6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시를 무슨 시라고 하냐? 감사시. 이 시를 또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신해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시는 감사와 확신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천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고 지키심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술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어려운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요. 어떤 슬픈 상황에서요. 주님,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굶주린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숨을 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찾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런 자식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고백할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붙여진 자녀 그래도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잠만 자고 간혹 공부도 안 하고 간혹 딴짓도 하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착하게 잘 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의 조건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찾을 때 뭐가 회복된다고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처에서 이제 그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처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더니 다리를 다치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면서 아유 못 오시고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고 괴로우시겠어요 라고 이제 방문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기도처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대요. 그동안엔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예전에 이 다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거기서 오히려 은혜를 받더라고요. 기억할 것은요.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찾을 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찾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단은요. 이것 잘 알아요. 뭘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은혜를 받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요. 그래서 기쁨으로 끝내게 하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쁠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감사를 통하여 올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옳은 자세, 옳은 행동이 감사하는 자의 자세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 감사하는 법과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묵상하는 안내서이며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어요. 창조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복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핀 백합화도 감사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그냥 뚝딱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 자체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때때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담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그들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하여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냐?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죠. 칠칠절은 곧 맥추절, 바로 초실절이라고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 바로 추수한 후에 지어지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냐? 칠칠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작과 함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바로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취소하고 거두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장막절도 동일합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풍랑 광야 가운데도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즙을 드리기에 뭐하지 말라고요?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디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일 처음 것을 주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드릴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너희가 추수한 첫 열매나 혹은 어떠한 집이든 집을 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신속히 드리며 지체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리킨 것은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첫 번째 것을 드리냐? 이 첫 번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여 모든 복의 그런과 나의 사는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상황,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것 구별하여 드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행위가 뭐하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 시편 5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이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피 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가 노력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은 누가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나의 것을 내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돌려받으소서 얘기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되 더 큰 일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동일하고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는 모든 것도 다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이 농촌 이제 실습을 가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농사 짓는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먹는 밥 한 톨 한 톨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400년 전에는 정말 땅덩어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국의 이교도에 의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가서 그들이 102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미국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해서 11월 셋째 주를 그들은 추수감사 절기로 지켜집니다. 300년이 흘렀을 때 그들은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의 교육도 완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뭐다 얘기하지만 들리는 얘기야 아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이미 예배가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막기도 시작하고 문제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요. 지금 부정과 거짓과의 전쟁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온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불과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경제 대국으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적이 없었어요. 1200명이라는 그 인원의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지. 그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잃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말 중에 감사하는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TV 내용을 봐도요, 감사 내용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따뜻한 기사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돕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주셨구나. 다시금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감사하는 법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짐하고 결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식사하실 때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저는 빠르더라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꼭 식사합니다. 순간이라도 그 가운데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송축이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송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단순히 송축하라 라고 했더니 찬양하라 라는 이 의미로 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의미는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송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뭐야 라고 그러면 더 주기 싫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더 좋은 것을 부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감사함을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표현하는 겁니다. 송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모든 일에 고백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 송축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보고 가장 큰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찾는 것?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매 상관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길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올 때 두려워 떨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사업이 어그러졌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202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길 원하느냐? 누워서 엎드려서 괴로워서 뒤로 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승리의 모습을 갖는 것을 기뻐하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도님의 삶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부유하길 기뻐하세요. 성경에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로 끝났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승리합니다.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기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나간 모든 것 가운데 추수감사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심게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고 오늘 거두게 하신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헌당 예배는 입당과 좀 틀립니다. 입당은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이 입당입니다. 헌당은 뭐냐면요, 빚을 다 갚았을 때 헌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걸 다 빚이 없고 이거 온전히 무슨 교회 이름으로 완전히 빚 하나 없이 옮겨졌을 때 헌당이라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모든 게 다 공사비부터 해서 다 정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 겸 무슨 예배냐? 우리 은빛교회 헌당 예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입당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입당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헌당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헌당 예배입니다. 2020년 바로 2019년 11월에 심었던 것을 2020년 11월에 거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압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병든 몸은 치료받습니다. 가정에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십니다. 자녀의 길은 열어주십니다. 학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취업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보여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이웃에게도 심으십시오. 감사절기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받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요번에 입당 예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결혼식하고 똑같더라고요. 봉투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줘요, 저한테.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더라고요. 모았어요.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개척교회들 이제 어려운데 이제 신문에 나온 데 있어가지고 10만 원씩 붙였어요. 붙여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 텐데 이전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너무 차고 넘쳐서 나누는 거라고. 힘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나누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히려 그분들도 은혜 받고 카톡으로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 저희도 많이 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는 심을 때요 배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갚거나 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심을 때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축복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심어야 거둬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고요. 물질을 심는 자는 물질을 거두고요.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둡니다. 악을 심는데 선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선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어렵고 힘든 사람, 괴로움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심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르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의 이 선한 일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그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은 유대인, 이 사람은 무엇이 되었느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진정한 친구라고 이해하게 하는 대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그들과 합니다. 누가 친구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누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교회는 이웃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그마한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당장은 자기에게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먼 훗날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혹 우리의 성간에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세요.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은요, 누굴 빚지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빚 있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빚진 모든 것에 사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1년도를 승리의 해에서 이제 축복의 해로 명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는 승리의 해입니다 선포했는데 11월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회기가 끝나거든요. 2021년은 전에 또 얘기한 것처럼 축복의 해로 선포하고 응답의 해로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해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무엇할 것이냐?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는 2021년도 11월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간증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응답하셨음을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나와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덕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가 넘어 넘치도록 심어 축복된 2021년도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2021년도 무슨 해라고요? 축복의 해를 선포하고 2021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응답과 간증할 거리가 이 자리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주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은빛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도 주님 앞에 헌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 하나님의 그 복된 일들을 간증하여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해가 되신 주 하나님, 이제 축복의 해를 선포하며 2021년도를 열기 위하여 오늘 감사절기 더욱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